안녕하십니까. 주제사강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요절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신체의 모든 근육이 약해지는 이 SMA라는 병은 치료받지 않으면 2살 이전에 90%가 사망하는 치명적인 유전질환입니다. 이 병이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 불치병은 아니라서 이 졸겐스마라는 주사제 한 방으로 완치가 가능한데 문제는 그 주사 한 방이 25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80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현재 이 병을 앓고 있는 200여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던 아이가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부모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는다는 것은 가장 슬픈 소식이고 살아났다, 살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한국인 평균 수명이 83세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63년 안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누가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희망찬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될 수 있는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부활의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12절까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요일 저녁부터 웬만한 활동은 다 금지되는 안식일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장례 절차도 없이 급하게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노라 큰 소리치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와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확인한 후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일요일 새벽 동틀 무렵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들었고 입구는 들짐승이 시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커다란 돌로 막았습니다. 이 돌의 무게가 많게는 2톤 가까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시고 무덤이 봉인되는 것을 지켜본 여인들이 무덤 입구가 돌로 막혀 있다는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여인들이 조금만 상식적이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했더라면 아마 이곳까지 올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활의 믿음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한번 가보기나 하자, 혹시 알아? 하는 심정으로 왔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왔든지 여인들이 가서 보니 무덤 입구를 막고 있어야 할 커다란 돌이 마치 여인들을 부활의 현장으로 초청하듯 옆으로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용기를 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평소 예배 때 말씀을 잘 들었거나 또 줌으로 성경 공부할 때도 다른 사이트 보며 한눈 팔지 않았다면 여인들이 이 두 가지 범상치 않은 사건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이 부활의 가능성을 떠올렸어야 했습니다.
부활을 암시하는 증거 앞에서 설레며 기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근심했습니다. 죽음의 세력에 붙들려 있을 때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내면은 근심에 쌓여 무덤처럼 어둡고 슬펐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근심할 때 문득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섰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이 드레스 코드가 영 무덤과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검은색 구두에 검은색 깃털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예수님이 죽으신 초상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현장입니다. 천사들은 칙칙한 상복 대신 찬란한 부활의 예복을 입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5절과 6절 상반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살아나셨느니라 까지입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천사들의 메시지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완전히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7명 등장합니다. 또 죽음을 겪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 2사람, 에녹과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 7명은 잠시 소생했다가 결국 다시 죽어 무덤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 자체가 없는, 즉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매우 예외적이고 특별한 케이스에 불과합니다. 우리처럼 죽었다가 무덤에 묻히신 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겪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하신 완전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소망하고 바랄 만한 참된 부활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인간이 불행한 근본 원인은 모든 인간은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공기 좋은 전원주택에서 무공의 유기농만 먹고 살아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누구나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무덤입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고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죽음에 대해 초연한 모습을 보였던 스티브 잡스도 연이은 재발로 죽음이 가까워지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최첨단 치료들을 받았지만 결국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죽음의 세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진정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입학을 위해, 취업과 결혼을 위해, 승진을 위해, 더 좋은 집과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치열하게 살다가도 가까운 사람의 부고를 듣거나 내 몸 어딘가에 이상이 생기면 일순간에 죽은 권세에 사로잡혀 허무와 무의미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아야지, 한번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하며 쾌락을 쫓아 본성대로 살기 쉽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아둥바둥 살 필요 있어? 적당히 안주하며 개척하고 도전하는 것 없이 무기력하게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장차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외쳤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열매가 되어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됨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 무덤에 묻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무덤은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입니다. 우리의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처럼 빈 무덤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어느 날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준비 없이 살았던 자들은 얼마 전 갑작스럽게 울려 퍼진 북한의 공습경보 사이렌 소리에 놀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사람들처럼 당혹스러워할 겁니다. 공습경보 사이렌 소리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울리면 절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칙칙한 무덤을 나와 아름다운 천성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활을 믿고 사는 자와 그런 건 허탄한 이야기일 뿐이라며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영생을 소망하며 깨어 의를 행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살아있는 자가 있고 부활의 믿음이 없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죽은 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덤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쉽게 믿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평소 하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여러 차례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평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도 이전에 하신 말씀의 성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 소식도 이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때 더 이상 슬픈 얼굴로 무덤 속을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박차고 나와서 11사도에게 달려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번에는 사도들이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것처럼 들려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이 너무 슬픈 나머지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벌겋게 상주된 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그 여인들 가운데 과거 7귀신이 들렸던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는 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부활은 남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만 듣고 믿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거들을 보고도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부활을 믿도록 도와주십니까? 제2장 제자들과 동행하신 예수님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짐을 싸서 예루살렘 센터를 빠져나온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이제 다 끝났다며 고향으로 돌아가 그동안 사명 감당하느라 못다한 아들 노릇, 가장 노릇이나 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들과 같이 걷는 이가 있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리와 절망에 빠진 채 부르심에서 멀어져 가는 그들과 가까이서 함께 걸으며 동행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멀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떡을 먹이실 때에는 서로 더 가까이 있겠다고 다투었지만 예수님의 고초를 겪으실 때에는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한동안 말없이 동행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우리 삶 가까이에서 친구처럼 나와 동행하시는 내 인생의 동반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내가 가장 외롭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슬픔과 고통, 고뇌와 좌절과 고민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자 예수님도 마치 그들이 초면인 것처럼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낯선 남자 연기가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글로바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참 답답한 사람이구만. 예수님께 핀잔을 주면서 조금씩 선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내 인생을 회복시켜줄 구원자로 철석같이 믿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람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예수님 앞에서 소감으로 발표했더라면 차마 쓰지 못했을 그들의 솔직한 속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가볍게 책망하시고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또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곧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해보는 예수님과의 성경 공부가 그들의 차가워진 마음을 차가워진 마음을 녹이고 뜨겁게 했습니다. 가시처럼 날카롭고 길가처럼 딱딱했던 그들의 마음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한결 은혜롭고 부드러워졌습니다. 더 가시려는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유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집에 머물며 함께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자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져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풀었던 짐을 다시 싸서 단숨에 떠나온 예루살렘을 향해 되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기쁨이 임했을 때 부르심에서 멀어져 가던 자들이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3장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36절부터 끝까지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모여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을까? 라는 주제로 어설픈 부활 심포지움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몸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손발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청하시고 일부러 제자들 앞에서 생선 가시를 발라내면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생선을 드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기초로 부활신앙을 씹으셨습니다.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창세기로부터 선지서와 시편에 이르기까지 인텐시브 바이블 스터디를 하시며 부활신앙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굴려진 돌이 증거고 또 빈무덤이 증거고 무덤 속 개켜진 수위가 증거입니다. 극적으로 달라진 삶을 살았던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도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는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되지만 믿지 않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논란거리만 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예언한 바요, 또 예수님 자신이 평소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무덤 속 여인들에게도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11사도에게도 증거를 믿도록 하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부활을 믿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 위에 세워진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 빈 무덤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부활은 허탄한 이야기일 뿐이라는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으신 후 사명을 주십니다. 47절과 4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 아니라 사도들이 받은 이 사명도 기록된 말씀에 기초한 겁니다. 사명은 십자가와 부활을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나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명을 영접하고 사명인의 삶을 살았을 때 당시에는 고생을 좀 했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의 사명은 여인들처럼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처럼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여름 바이블 캠프를 마감하고 각자 삶의 터전으로 떠나갑니다. 돌아가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49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차하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눈치 보고 있던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습니다. 이 성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역사를 섬기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재수를 거쳐 후기로 92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3번의 실패 후 어렵게 들어온 대학이었지만 대학의 낭만을 즐긴다는 핑계로 예과 1학년 때부터 술과 담배에 찌들어 회기 삼거리에 당구장과 만화방, 노래방 등을 전전했습니다. 결국 예과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출석 미달로 2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습니다. 간신히 한 과목에서 구제받고 유급은 면했지만 펑크난 학점을 채우기 위해 계절학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남들 다 노는 여름방학에 남들 다 가던 학기 중에도 가지 않던 학교에 나와 계절학기를 듣던 중에 미랄동산 여름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UBF 목자님의 권유 때문이었지만 지금처럼 살다가는
치과 의사는 고사하고 일생 무기력한 패배자로 살 것 같은 절박함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냥 한번 가보기라도 하자. 혹시 알아? 하는 심정으로 참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4박 5일 동안 쏟아지는 말씀과 간증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절 심사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통해 저의 무기력하고 무절제한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맺은 죄의 열매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후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저의 구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 인생에 지푸라기가 아니라 구원의 동아줄이 되셔서 저의 삶을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매학기 출석 미달로 유급을 걱정하던 자였는데 무기력하고 무절제한 삶을 회개했을 때 여름 시험 이후 한 번의 지각도 없이 수업을 듣고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캠퍼스에서 진리를 몰라 방황하는 지성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자요 성경 선생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때론 치과 의사 일을 접고 풀타임으로 양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때론 선교지에서 잠시나마 선교사의 삶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홍대 입구 2번 출구에서 치과를 개원한 후 평신도 목자로 살 때에는 환자와 직원들과 양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죄로부터 제 인생을 속량해 주시고 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수님을 인생 회복의 구원자 정도로만 아는 데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작년에 갑작스럽게 동역자가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혈액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순간에 저희 가정은 죽음의 권세로 가득 찬 무덤이 되었습니다. 동역자와 자녀들은 울었고 저는 새벽까지 근심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죽은 권세에 붙들려 무덤 속을 근심하며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동일한 병을 먼저 겪으셨던 서제임스 목자님을 통해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사춘기 엇나가던 자녀들도 엄마를 위해 매주 주일 저녁 가정 기도 모임에 참석하며 합심 기도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했을 때 동역자도 저도 자녀들도 조금씩 죽은 권세의 무덤 속에서 나와 더 이상 거기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큰딸 한나가 암 환자가 있는 집 분위기가 너무 밝은 것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동역자들의 전폭적인 기도와 실력 있는 의사와 좋은 치료약 덕분에 현재 동역자가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올도 없던 머리카락이 이제 저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대학 시절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고백한 이후 항상 저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동행하시고 제가 사명이 부담스러워 조용히 사명의 땅을 떠나 낙향에 있을 때에도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죄인과 동행하시고 동역자의 건강 문제를 통해 가리워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인생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인생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와 저희 가정이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코로나 이후 죽은 권세에 갇혀 무덤 속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을 사는 캠퍼스 지성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일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여전히 비어있고 거기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허탄한 이야기나 또 과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났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저희들도 이 시간 말씀을 기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믿음을 덧입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캠퍼스 영혼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 믿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만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일생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